암행어사가 출두하면 그 앞에 사또고 그 이하 왕 이하 모든 무릎 꿇잖아요. 암행어사가 실제로 그렇게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근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간도 왕이라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지어준 존재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메시아와 방불한 존재를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는 아주 굉장한 말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럴 만큼 엄청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물론 몇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엄청난 존재,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죠.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자녀, 왕,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주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딱 종합해 볼 때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아름답던 천사장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기계처럼 순종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사랑과 교제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신부, 이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피조물보다 굉장히 힘도 약하고 그리고 뭐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받은 복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뭘 줘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만족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려다가는 심장이 터질 거예요. 얼마 전에 이집트 축구 감독이 어느 나라와 축구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골 세리머니 하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대요. 그거 기쁜 일 가지고. 근데 이것을 진짜 우리가 느낀다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복받은 존재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냐?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복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복을 이미 받은 존재지 복 받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덩어리죠.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소원성취나 문제 해결류의 복이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복이. 그리고 그 복된 존재를 지은 다음에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히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데 너무 완성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며칠 밤을 새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작품을 그대로 그려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 와, 하나 해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함께 왔다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흙인데 특별히 그 속에 생기,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8절부터 보면 2장 8절부터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이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모든 과실을 먹게 했어요. 모든 걸 항상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사방 근원으로 흐르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에덴이요. 항상,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항상 부흥의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체가 없어지고 항상 이 부흥의 상태로 충만한 곳, 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데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이거 생수가 뭐죠? 생명수.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셔서 배부른 상태. 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결혼 제도라기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완전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 이름을 짓는 것,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는 건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름 짓는다는 것은 최고의 어른이나 권위자가 가진 특권이잖아요. 그걸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아담에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통치가 실제로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지혜로운데 또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장명소가 있잖아. 이름 짓는 자녀가 몇 명만 되면 스스로 지을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피조물의 특성과 능력과 이 정체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2명 이름 짓기도 힘들잖아요. 아담은 그야말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지은 이름대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결국 아담의 권세와 지혜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고 또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내 소유라는 말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완동물을 기를 때 애완동물에게 뭔가 이름을 주잖아요. 이거 내 거야. 넌 이름 이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복, 그렇게 보면 말로 할 수가 없고 상상을 불허하죠. 그 중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특별히 해보겠는데,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공기 나눠주듯이 배급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영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를 준 거죠. 전부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로 표현하도 무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행복하도록 지어진 아주 고급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전 우주를 줘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존재. 그래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거예요. 세상 우주를 줘도 안 되고 뭐 금덩이 다이아몬드 줘도 안 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올 때 안식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 핸드폰이 요즘 점점 이 기능이 좋아지고 이 핸드폰 하나에 전 세계가 들어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능이라고.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 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핸드폰의 전원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핸드폰은요 그냥 고물이에요. 고철덩어리. 아무런 기능도 발휘할 수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죽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전체를 주어도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아있는 것이고 만족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야만 그 존재의 이유가 되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어야만 원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끊어지면 희한하게 인생은 고철덩어리 같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능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완전히 역으로 반대로 기능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유무를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인간을 이토록 고급스럽게 지으신 거죠. 고급스럽다고 표현 자체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 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이 있어요. 그대로 만들어지기까지 깨버려요, 무조건. 우리가 보면, 저거 화분으로 쓰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끼지 않아요. 그냥 깨버려요. 깨버리고 수천 개도 깨버린다고요.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토기는 그 존재 자체에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일치하자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토기에 홍까지 넣기 위해서 소문인데 그냥 전설 같은 건데 자신이 토기를 굽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불태워가지고 토기를 굽는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가지고 우리 없으면 하나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마치 주님은 홀로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존재로 만족할 수 없는 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지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그냥 언뜻 읽으면은 그냥 무섭게 명령하는 거다라고 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달라요. 한편으로 부담스럽잖아요. 먹지 말라? 죽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계급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야 하지마 명령체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말한 것처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모든 걸 다 줬다. 그렇지만 하나만 약속하자. 다른 건 여기서 임의로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않기로 약속하자. 먹으면 넌 죽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따먹으면 비참해지는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의미, 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글자로 보면 그냥 율법 같은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아까 복 말했죠. 그 무한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게 에덴의 통치권까지 주신 다음에 마치 왕의 권세를 야 에덴은 내 거야 라고 할 만큼 그죠? 그 에덴이 아담 거 같잖아요. 꼭 보면 왕이요 뭐 그렇죠 방불한 존재니까.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했다는 것은 약속 자체로 굉장한 거예요. 아무나 약속하지 않잖아요. 수준이 맞고 계산이 맞고 또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하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지나가는 사람의 약속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약속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야.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그분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과 약속을 맺는다? 이건 너무나 특별한 대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거나 언약을 준 것이 없어요.
아담에게 다 맡긴 거지. 그냥 상하 관계의 명령하면서 야, 이거 따먹지 마라. 나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엄포해도 되는데 주님은 약속의 형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교제로의 초청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아이가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 어느 날 왔어요. 콘서트를 마치고 가는데 손 한번 잡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연예인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에게 눈을 딱 보고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성도 없이 야, 응? 용기를 준다는 의미로 툭 한마디 던진 게 야, 공부 열심히 해. 약속하자.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죽는지 모르고 공부해서 1등한 장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와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겨주는지를 우리 하나님 이것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다 주신 거죠, 그러면. 근데 그래도 흙이에요. 근데 흙인 아담에게 먼저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맺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약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고요. 구약의 배경에서는 보면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 어기면 이같이 쪼개진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어긴 사람 쪼개진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목숨 걸고 약속 지킨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깊이 말하면 인간이 어떤 실패를 해도 나는 지킨다. 그러니까 약속 자체로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불 사이로. 내가 모든 걸 내가 걸고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약속이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부담스러운 건데, 이런 거에 마치, 야, 저 옷만 입지 마라. 저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 그냥 보통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주셨다면 타락해도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지키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게가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쉽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어쨌든 우리 그 누이가 지금 있는데 누이가 나한테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도 놓게 됐어요. 근데 누이가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마치 누이한테 함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된 거야. 경계선을 넘어선 거지. 그러니까 누이가 기분을 엄청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선을 지키란 말이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권위 주었죠. 생기 주었죠. 그리스도와 방불하죠. 왕이죠. 너 아무리 그래도 에덴에서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에덴의 왕은 네가 아니야. 이거예요. 너 제자리 위치를 지켜야지 네가 행복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고 너는 인간으로 있어야 돼. 네가 아무리 나와 교제를 나누는 거지만 난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야. 이 위치가 있어야지 네가 행복하고 그 영광,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네가 누릴 수 있어. 그것을 범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속이 왔다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킴으로써 뭘 증거한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 보일 때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도 사람 계약 잘 지키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멀리 갔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그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때 보이지 않지만 그와 약속한 그 계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안 보였죠. 그럼 보일 수가 없지,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증명할까? 약속을 주시고 우리 편에서 순종함으로 그 교제, 큰 영광,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신뢰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 이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범죄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는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행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근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동행인지 아냐고요. 응? 느낌으로 알아? 뭘로 알아? 그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거야. 약속 안에.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거죠. 보이지 않는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의 증거인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메시아의 언약도 약속이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약속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약속을 파고 들어와서 율법 조목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 먹냐 안 먹냐.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도나 어떤 의미 같은 건 싹 까먹고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냐 안 지키냐. 요거 가지고 결국은 어기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아무튼 이처럼 복받은 것이 인간이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 거고 다 키를 맡긴 거예요. 이 땅의 복이라는 것 그것만 줘도 우리는 막 감지덕지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줬어. 그럼 다 준 거지 뭐. 이 땅의 것이 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금 받았죠. 왕적인 존재죠. 그리고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리고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다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인간보다 뛰어나 보이는 천사장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그 힘과 파워를 가진 천사장에게도 안 줬어요. 우리에게 일 시켜 먹으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주받은 우리는 계속 일하려고 하잖아. 저주받아서 그래. 넌 일해야 먹고 산다. 이 저주가 풀리지 않았어. 그 저주 끝났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 마찬가지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예배였다고 하다. 예배. 그리고 관계의 영광으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맛보게 하고 싶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누리게 하고 싶었고, 그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야. 즉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했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몸과 머리를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 친구라는 표현도 쓴 거예요. 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왜 창세기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주님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에 대해서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국방부 장관이라 그래도 대통령실에 한 번 확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구태타요. 큰일 나요. 그러나 오직 하나, 아주 쬐끄만 아들인데 힘도 없어. 국방장관보다 힘도 없고 파워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 그 아들이잖아요. 쬐끄만 아들이 아빠 하면서 들어가잖아. 그렇다고 쇠고랑 차지 않아. 이놈 반역이야 이렇게 하잖아.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또한 다른 권력자들이 뭐야 저 특권에 왜 저놈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의 관계니까. 그런 아들 겁없이 들어가는 거. 아빠 하면 들어갈 때 아빠는 그걸 은근히 기뻐한다고요. 와 나를 이렇게 아빠로 여겨주고 이 친근한 관계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걸 보면서 이놈 새끼 버릇없게 이 권리침해라고 생각하면서 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뛰어난 존재 피조 세계의 천사와 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 다 지어놔도 하나님에게서는 이 아담 한 사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합쳐도 아들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영광을. 인간은 새처럼 날 수도 없잖아요. 사자나 곰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잖아요. 물속에 넣으면 10분도 못 버티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영광이야 이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건 모험이에요. 하나님 이거 약속한 건. 인간은 지킬 수도 있지만 어길 수도 있잖아요. 만일 어긴다면
온 에덴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주셨던 이 권위와 그 지혜와 그 기능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고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 거야. 또한 역사 내내 더러운 악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말하면 그걸 할 거 다 알고도 왜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의 소중함을 보화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불 가운데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리라. 반드시 지키리라. 그리고 말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의 의미를 회복시키겠다.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복받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왜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를 말해야 될까요? 들어도 감이 잘 안 오죠. 지금 그죠? 너무 좋은 말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또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 망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등 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59등 하던 아이가 어느 날 60등을 해버렸어. 60명 중에.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근데 별 충격이 없어요. 그건 59등에 60등이나. 그런데 어떤 아이가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하다가 맘낮 1등 하다가 어느 날 답을 미뤄 써가지고 꼴찌를 해버렸어. 이건 망한 것도 같은 망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였는지 이걸 안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해버렸는지 안단 말이에요. 복된 존재가 죄인이 되었던 말은 이토록 심각한 거예요. 공주가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이 비참한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슬픔 가운데 살다가 그냥 쥐염염해 먹다가 이런 존재로 죽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와서 넌 공주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공주의 의식이 딱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한 인간이 여기서 있구나. 나는 공주였지. 이런 존재의식이 그 안에 싹 트는 거잖아요. 복받은 존재가 어땠는지 알아야 지금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 이 영광된 형상, 처음으로 복받은 존재로 지어진 이 형상을 회복하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원래 모습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왜? 이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잉태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형상을 아는 것도 계시적 측면이에요. 몰라요 우리가. 세상도 그냥 막연히 죄인인 줄 알지만 진짜 어떤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인간을 높이지만 진짜 형상에 그 아주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 인권이 뭐냐는 게 얼마나 악한 거야. 그걸 최고로 쳐주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의 원형은 엄청난 존재였다는 것. 자녀이며 왕적인 존재고 생명이 부어지고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지혜와 권위가 가득하고 정말 정세에 있어서는 완전하여 안식하는 존재. 우린 지금은 1분도 안식 못하는데 그런 안식한 존재였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기뻐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던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가능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실제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